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오늘은 9절 말씀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자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나무를 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이더라. 13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영원히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어 영원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친히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주님 자신이 사망을 지불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인류를 영원한 부활의 소망으로, 거듭남의 신비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에 합당한 길을 열어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주신 이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를 통하여 부활의 생명이 어떻게 열매 맺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임재하시고 친히 역사하심으로써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님들이 주님의 크신 뜻을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창세기 강해를 지금 4번째 들어가는데 오늘은 1장 9절에서 10절까지를 지난 주일날 바다에서 육지가 솟구쳐 올라오는 창조의 셋째 날이 부활의 능력과 계획을 세상에 알려준 거다 하는 부활의 하나님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11절부터 13절까지 이 2절 속에 숨어 있는 부활 후에 이 세상에 일어날 기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신비를 여러분 모두에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기 우선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자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나무를 내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이더라. 그러니까요, 셋째 날 이 육지가 바닷속에서 나와가지고 그
육지에 풀도 나고 열매 맺는 과일나무도 나고 각종 채소가 나고 그리고 그 이외에 수많은 잡나무들이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놀랍게도 솟아났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열매들입니다. 근데 부활의 열매가 뭐냐? 여러분들 이 나무가 얼마나 울창하게 많으면 나무가 많은 지역에 살면 굉장히 건강이 좋습니다. 나무가 전혀 없는 너무 황폐한 사막에 있으면요 숨이 컥컥 막힙니다. 나무에서 산소를 배출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요 이 나무들 혹은 과일나무들 혹은 여러 가지 채소, 여러 가지 우리가 먹는 많은 음식 종류들, 그리고 풀들, 그리고 나물 종류들, 수많은 종류별로 만들어진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들어있는데 저는 이것을 단순하게 자연현상으로만 설명하지 않고 영적으로 이 열매 맺는 것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서 규명하고자 합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는요, 여기 열매 맺는 얘기 중에 가장 신비한 얘기가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이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이 뭐냐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면 참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그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 5오자에다가 10순자, 50일째 펜테코스트라는 말은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약속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만약 저가 그리스도라면 지금 우리 민족들이 로마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고 압박을 당하고 있고 우리 민족들이 로마의 말로 다 못할 어려움에 있는데 저분이 메시아라면 로마 정부를 다 무너뜨리고 우리를 세계 민족 속에 으뜸을 만드는 것이 메시아가 하실 일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성경에 그런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초림의 메시아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시는 메시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계를 통치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은 다시 오시는 메시아에다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압박받는 자기들의 형편과 그 국난을 극복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실망을 한 나머지 예수님을 죽이도록 빌라도에게 로마 총독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이 일을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유대 민족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이제 지금 2장 이제 14절부터 이 얘기가 이어지는데 다 읽으면 너무 시간이 가니까요. 그냥 딱 꼬집어 가지고 16절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고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선포하는데 이날 이 선포가 사망의 물속에 들어있던 육지가 솟아올라오듯이 이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 37절 이에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예수님 죽인 죄값이
드러나면서 야,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분이 메시아라니, 아니 그분이 그리스도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한 대답이 3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성경을요, 캐톨릭은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캐톨릭의 용어로 세례 받으면 죄사함 받는 걸로 딱 가르칩니다. 이제 천주교에 입교를 해가지고 그들이 정한 어떤 그 문답에 합격을 하면요, 예수님이 네 죄를 용서했다는 표시로 네가 세례를 받으면 네 죄가 용서가 된다. 여기 세례를 받으면, 침례를 받으면 죄들의 사면을 얻는다고 했다 해서 죄사함 받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다고 가르치는 성경 귀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프로테스탄트, 아니 그중에서 가장 성경적인 교회는요, 침례는 죄 사면을 받는 것에 대한 굉장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그것은 결론입니다. 침례는 무엇이냐? 여러분, 침례를 받는다는 말은요, 용어 중에 침례라는 말은 물에 잠근다는 뜻이고 세례라는 말은 물을 뿌리는 겁니다. 성경에는 물 뿌리는 세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요단강에 가서 침례자 요한에게 친히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침례가 우리가 받아야 될 침례이기 때문에 이 침례는 절대로 물 뿌려가지고 머리에다가 물을 적셔주는 것은, 세례는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바랍니다. 그럼 침례의 뜻이 뭐냐? 자, 조금 넘겨가지고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성경을 따복따복 찾아서 들어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그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여러분이 저 앞에서 강단에서 외치는 사람이 성경을 인용할 때 정직하게 인용하는구나 하고 말씀에 여러분이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 침례를 받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그 품에다가 안아주는 것이 침례예요. 그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 침례인데 그 침례의 속사정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지만 나도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죽음 안으로. 아까 여러분들 찬송가 불렀는데요. 이 성경 귀절을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해놓고,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한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물에 들어갔다가 이제 자기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침례를 주는 사람이 그를 물속에다가 담궜다가 그 장례식이에요. 그 다음에 끄집어 올려요.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걸으라. 생명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방금 죽었다고 믿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에 연합된 것을 가리켜서 여기 136장이군요. 이 찬송가를 제가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주와 함께 못 박힌 나 십자가로 해방돼 주와 함께 부활했네. 주 내 안에 사시네. 주와 함께 죽었으니 놀라운 안식 아닌가. 세상 자아, 혼, 세상의 자아와 죄를 벗었네. 주 이제 날 다스리네.
이 찬송가를 쓴 사람은 A.B. 심슨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큰 은혜를 받은 분이 이 찬송가를 작사하고 작곡을 했는데 136장 제목이요. Sweet to die.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달콤한 죽음. 여러분 무슨 예수님과 죽은 것이 달콤해요? 세상에 사람이 육신이 죽으면 쓰라린데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달콤한 거예요. 왜 달콤해요? 달콤하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행복한 죽음. 여러분들 이 행복한 죽음,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연합이라는 것이 발견되면요, 그 사람은 그날부터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이요, 결론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자, 로마서 6장 방금 3절과 4절을 읽었는데요, 6절을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되어 죽었다는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죄의 몸, 이 죄 짓는 이 몸이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죄 짓는 이 죄의 도구가 죽어버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할 뿐 아니라 7절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되는 게 뭐예요? 짜증내고 원망하고 시비 걸고 남 욕하고 따지고 막 소리 지르고 남을 상처를 입히고 남을 죽일 듯이 막 눈을 부라리고, 이게 뭐예요? 죄 짓는 거예요. 꼭 죄 짓는 게 살인하고 강도질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요, 사람을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깔보고 무시하는 것이 인격적인 죄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얼마나 상처를 입혀요. 여러분 말도 아니고 글 써가지고요 그 사람을 막 욕했더니 그 사람 자살해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유튜브에 뜬 자기에 관한 얘기를 막 글로 써 올리니까 나중에 그걸 읽다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살해 죽은 사람이 많잖아요. 죽고 싶도록 괴롭히는 것이 말이나 글로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그건 간접적인 살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랑하는 형제에게 욕하는 자, 또 나가라고 욕설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바보 취급하는 것은 살인죄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짓고 못된 짓 하고 아주 까닭스럽고 아주 깍쟁이 같은 내가 처리가 되고 주님의 그 신성한 생명이 내게로 오는 이 바뀌는 인생, DNA가 바뀌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인간의 DNA가 그리스도의 DNA로 체인지, 바뀌는 것이 침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2장, 베드로가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예수 죽인 것에 대한 마음이 찔렸다고 괴로워하는 그들에게 38절,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이 죄들의 사면은 두 가지 죄입니다. 죄들이기 때문에. 하나는 지은 죄, 과거의 죄. 그리고 하나는 속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 죄성. 두 개가 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적인 죄도 씻음을 받고 외적인 죄도 용서를 받는 것이 침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들을 사면받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이 어디에다가 허락이 되었느냐? 이 약속은 제한된 거냐? 아니면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 약속을 했느냐? 믿는 사람한테만 이 약속을 했느냐? 아니올시다예요. 여기 39절을 보세요. 누구한테 했는가? 자, 이 약속은 너희와 이스라엘 민족과 그 다음에 너희 자손과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계통과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그게 누구예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유대 민족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같은 비천한
대한민국 국민은요, 세계에서 으뜸 가는 국민은 아니에요. 그러나 놀랍게도 세월이 자꾸 흐르는 동안에 대한민국의 우수성, 이 민족의 특별한 성격, 이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지금 10대 강국이 되고요, 우리나라가 10대 강국이 되고, 우리 한글이 세계에서 굉장히 우수한 언어라고, 과학적인 언어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세계 각 나라에서 글자 없는 나라가 우리 한글을 도입해가지고 자기의 민족의 고유의 국어로 배우는 나라가 동남아시아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보세요. 이 약속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개하고 죄를 씻고 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는 약속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라, 너희 후손들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 곧 어때요?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여기 앉아가지고 나는 내가 예수 믿으려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나? 나는 잘 모르겠어. 내가 선택받았다면 당연히 구원을 받겠지 하고, 이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칼빈의 교리로 인해서, 저도 칼빈 교리를 배운 장로교 출신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선택한 자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어느 누구도 변개하거나 무효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 40절 또 많은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며 권면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여기에 1차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고요, 2차 구원은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거예요. 아까 찬송가에도 사탄에게서 해방돼야 돼요.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는 이 구원의 명령이요, 우리를 주님 안으로 인도해가지고 십자가로 연합을 시켜서 그 다음에 죄에 대한 과거가 다 청산되고 죄성마저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고 이제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결과 41절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막 환상이 보이고 막 예수님을 만나고 막 뜨거워지고, 이거 구원 아니에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에요.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 맞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놓았구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고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순간 뭐라 그랬어요? 많은 다른 말씀들로 증언했었고 41절에 그때의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다. 3,000명 구원받은 게 바로 초대교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한꺼번에요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3,000명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너무 은혜가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여기 마지막 47절까지요,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소위 말하는 제사면도 받고, 그 다음에 성령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큰 은총을 체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여러분, 식물이 자라면 그 식물 자라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먹히는 거예요. 야, 산에 갔다가, 와, 이게 고사리가 참 좋네. 야, 산나물이 있네. 야, 이게 맛있는 열매가 몇 쳤냐. 따먹지 않아요. 여러분, 산에 가서 맛있는 열매를 보고 안 따먹고 구경만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는 유교 사변을 7살 때 겪었습니다. 그리고 동네가 너무너무 공격이 심하니까 산으로 다 도망을 갔는데 갖고 간 게 없으니까 뭘 먹어야 돼요? 산 열매를 먹어야 돼요. 산에 가서요. 심지어는 배가 고프니까요. 6.25 사변 때는 못하고 그 이듬해는요. 봄이 됐을 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보니까 뭐 없어요. 먹을 게.
그런데 나중에 벚꽃이 피었는데요. 야생 벚꽃이. 엄마가 벚꽃 먹어도 된다거든. 엄마, 이 꽃을 먹어? 괜찮아. 먹어도 돼. 그래서 벚꽃을 막 따먹었어요. 여러분, 산에 가니까요, 엄청 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이름도 잘 모르는 열매들이 많더라고요. 그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여기 그 열매 따먹는 얘기가 나와요. 밑에 보세요. 42절.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3,000명이 구원을 받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모든 혼 위에 두려움이 임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일어나더라.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며,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챙기던 사람이요,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자기 것이 전혀 아깝지 않고 베풀고 싶은 거예요. 막 쏟아 내놓는 거예요. 그럼 누가 먹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예요. 내게 있었던 나만을 위해 했던 소유가 모든 사람을 향해서 베풀어지고 싶고 섬기고 싶고 그냥 주고 싶은 마음이 솟아올라오는 것이, 여러분, 열매를 맺은 과일나무가 나 따먹어, 빨리 와서 나 따먹어 하는 것이 열매가 갖고 있는 기본 자세예요. 나 따먹지 마, 나 만지지 마, 나를 보기만 해. 그런 열매가 어디 있어요? 따먹으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나중에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엄마가 어디 가서 이 연장을 갖고 오더니 땅을 파더라고. 엄마, 뭐 땅에 뭐 들어있어? 그랬더니 칡을 캐는 거예요. 칡을. 와, 어릴 때 먹었던 그 칡이요, 껌 씹듯이 씹어보니까 너무너무 달콤하고 배고플 때니까 칡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만약 칡이 말을 할 줄 아는데 왜 나를 건드세요? 왜 나를 자르세요? 나 싫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든 생물은 뭐라 그랬어요? 죽기 위해서 났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요, 죽기 위해서 났다는 말은요, 희생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먹히기 위해서 태어났다. 짐승도요,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래요.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여러분, 짐승도요, 때로는 눈물도 흘립디다. 소가요,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우는 거 저는 봤거든요. 소가 눈물을 막 흘려요. 여러분,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우는 거를 본 사람은 안 죽고 싶어서 그러나 봐. 저 죽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소는 슬프게 울기는 하지만 나를 잡아먹는 것이 하나님이 나한테다가 너희 동물도 네 식물이 되리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과일나무를 먹어라. 인간이 먹어라. 이렇게 먹게 만든 거예요. 여기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기 것에 대한 애착과 자기, 보세요. 밑에 44절,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또 날마다 한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감을 먹든지요, 사과를 먹든지 먹고 나면 그 속에 씨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씨를 먹어요, 뱉어요? 씨를 뱉어가지고 버렸어요. 근데 그 씨가 나중에 거기서 싹이 나가지고 또 열매를 맺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씨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구원받은 사람에게 말씀이 속에 들어가서 씨가 되니까요, 그 사람이 희생하고 남들을 위해서 베풀고 쏟아부은 것만큼 그 씨가 또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또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 법칙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돼 가지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기고 거기서 쏟아부은 것만큼 거기서 씨가 또 번져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열매의 법칙이고 씨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오늘 이 지난 주간에는 이제
바다에서 육지가 솟구친 얘기를 했고 부활을 얘기했고 오늘은 부활의 열매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방금 읽었던 이 성경이 그 가장 견본으로 엮어진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7절까지 얘기인데요.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자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나무를 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이더라. 그러니까 셋째 날 이제 육지가 솟아 올라왔고 그 다음에 거기에 씨 맺는 많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다시 말하면 풀도 과일나무도 그 다음에 모든 채소도 전부 다 솟구치게 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인간을 위한 양식이에요. 양식인데 저는요 이 부활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찾기 위해서 성경 여기저기에서 증거를 제가 입증하려고 합니다. 결론을 아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결론을 내렸지만요. 구체적으로 그 부활의 씨가 무엇인가? 제일 큰 씨가요. 그 씨가 성경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최고의 씨가 무슨 씨냐?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한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 부활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다시 낳으사 다시 낳는 것만 아니라 산 소망을 주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다. 큰 축복을 받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결과로 인류를 거듭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거는요.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도요. 옛날 그 CCC라고 하는 그 대학교 안에 들어있는 크리스찬 선교회에서요. 사영리를 발표했는데 사람을 전도할 때 이렇게 4가지 방법을 써라. 첫째, 인간은 불행하고 희망이 없는 죄인이다. 왜 그랬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불행한 것이 인간에게 남아있다. 둘째는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이 너의 불행을 거두어 주시고 너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가지고 너를 용서했으니 그분을 영접하라. 그래서 그 영접을 가르쳐가지고요. 마지막에 따라하십시오. 하고 기도를 가르치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기도를 대신해 볼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저는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제 힘으로 제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예수님이 제 죄를 용서해 주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오니 제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따라하라고 기도를 시켜가지고 영접 기도가 딱 끝나고 나면 됐습니다. 당신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해가지고 기도를 따라하게 해가지고 그걸 결과를 이제 당신이 구원받았고 거듭났습니다라고 말해줌으로써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빌리 그레이엄이 설교를 할 때 한국에 와서 설교할 때 여의도에 100만 명 이상이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설교를 쫙 꺼내놓고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하니까 막 수천 명이 나왔어요. 빌리 그레이엄이 놀릴 정도로 한국 사람이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남이 나가면 따라 나가는 거야. 와, 따라 나갔더니 따라 나온 사람들을 따라해 기도해 보세요 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영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는 다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지식이 아니에요.
구원이 머리로 긍정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은 자기가 이 말씀 앞에서 말씀이 받아들여지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군요 하고 자기 마음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회개의 음성과 함께 말씀이 전달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지 기도를 따라 해가지고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슬퍼요. 그런 얘기 들으면. 내용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앵무새같이 따라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 전서 이제 이 말씀이 한 장 넘겨보세요. 이 말씀이 어떻게 죄가 깨끗해지고 어떻게 주님을 모시느냐 하는 이 죄를 씻는 것과 혼을 씻는 것에 대한 양면성을 딱 전해줘야 되는데 1장 18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죄가 어떻게 깨끗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세요.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여러분, 인간이 왜 죄인이 되었습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거 아니에요. 아담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의 씨예요. 우린 죄의 씨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 죄인 된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예요. 타고난 죄예요.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은 죄예요. 죄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구속이란 말은 구원할 구자에다가 씻을 속자예요. 죄를 씻게 된 것은 너희가 은을 주거나 금을 주거나 어떤 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바치고 노력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행동으로 이 죄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이란 말은 only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옛날에는 제사의 제물로 어린 양의 피를 흘렸는데 그 옛날 시대의 방법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인간에게 속죄가 선물로 선포되었다는 것이니라. 이게 이제 죄사함 받는 길입니다. 이 축복이요, 20절.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 졌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세우신 계획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흘린 피값으로 우리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22절.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여러분, 우리의 혼을 씻는다는 말은요, 우리의 근성, 우리의 본성, 우리의 타고난 성품, 우리의 모든 내적인 요소가 혼이에요. 이 혼이 깨끗해지는 길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혼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요, 이 성경을 20년 동안요, 22절 이 내용을 옛날 성경으로 한번 외워볼게요. 저 소리를 들어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 성경을 20년 동안 외우면서 내 형제를 정말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려고 접근했는데요. 이상하게 제 마음에서 어떤 형제는 뜨겁게 마음이 가고 어떤 형제는 차갑게 고개가 돌아가요. 누구냐? 저한테 싹싹하게 굴고 친절하게 굴고 제 말을 잘 듣고 웃는 얼굴로 저를 대하는 친구는 뜨겁게 사랑이 되고, 저한테 쌀쌀 맞고 냉정하고 저를 비판하고 저에 대해서 부정적인 얼굴을 취하면 사람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은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제가 자꾸 그렇게 사람을 외모로 보기 때문에 제가 그 이중성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주님 진리에 순종하면은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그랬는데 왜 안 돼요? 내 영혼은 깨끗하게 됐는데 왜 안 돼요? 하고 내가 영혼이 깨끗해진 걸로 간주하고 나는 진리에 순종한다고 믿고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사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괴로움을 20년 동안 가슴앓이를 했던 전과자입니다. 그런데요, 2000년 구원받은 지 34년 만에, 죄사함 받은 지 34년 만에 십자가의 죽음이 저에게 전달되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로 나는 그와 함께 못 박혀 있다는 것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에 대한 내 마음의 왕좌에 내가 내려앉고 주님이 내 마음의 왕좌에 주 왕으로 오신 것을 깨달은 순간에요, 저는 지금 어느 누구도 차별해서 대하거나 나 안 좋아하는 사람을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고개를 돌리지 않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도 하게 되고 가까이 접근하곤 합니다. 변했습니다. 뭡니까? 잘못된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22절 다시 이제 아까 읽었던 것을 놔두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가 두 개가 틀린 거예요. 두 개가. 성령을 통해라는 말이 빠져 있고 하나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혼이에요. 혼.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필요한 도구고요. 혼은 세상을 접촉하는 세상과의 관계에 필요한 도구인데 영혼이라는 짬뽕은 말이 안 돼요. 성경에 영혼이라는 단어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영이든지 혼이든지 히브리 4장 12절에 딱 갈르라, 쪼개라 그랬습니다. 영과 혼을 쪼개라.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혼은 세상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혼을 진리를 순종함으로 혼을 깨끗하게 하는데 조건이 성령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건 제 생각이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진리를 순종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진리를 순종한다는 게 그냥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는 연합이 순종이에요.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요, 예수님 나와 함께 죽었어, 나도 죽은 거 믿어, 알고 있지. 그런데 안 되거든. 이게 안 믿는 거예요. 순종이란 말은 무조건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해놓고 돌아서가지고 안 되더라고. 이해해도 이상해.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내 죽었다는 걸 난 말씀에서 믿고 이해했는데 안 되더라고. 이게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예스가 일어나면요, 그 다음에 그 예스가 삶 속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의 하나님. 성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에서 예가 무엇인가를 말씀에서 규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읽으면요, 예가 무엇인지가 딱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이렇게 작정하였을 때에 내가 경솔히 하였겠느냐? 혹은 내가 계획한 것들을 육신에 따라 계획을 하여 예하고는 아니요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여러분, 인간적인 것도 한번 결정을 내리면 그것이 예로 가려면 예로 가고 아니요는 아니요로 가야지. 나도 인간적으로 예와 노가 분명한데 하물며 하나님께는 어떠하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18절.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니 너희를 향한 우리의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는 말은 예하고는 아니요함이 아니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예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에서 어떤 거는 믿어지고 어떤 거는 안 믿어져. 어떤 거는 참 마음에 드는데 어떤 거는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자기가 생각에 의해서 예와 노를 구분하면 그건 전부 가짜예요.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이해해야 돼요. 무조건. 내 속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면 그리 돼요. 자, 그 다음 보세요. 19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는 아니요 하신 분이 아니었으며 그분 안에는 뭐만 있느니라? 그럼 여러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복음 전하러 나가가지고 주님을 전하는데 어떤 말 들어보니까 아니요도 있더만 뭐. 서원함 형제가 얘기하는데 어떤 때는 아니어도 있어.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대로 제가 예를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만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아니어도 전하던데 뭐 하고 저를 아니야. 틀린 것도 많아. 이렇게 말하면 이 교회에 나오면 안 돼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예도 있고 노도 있으면 신앙생활 가짜예요. 저도 가짜고. 저는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제 지식과 제 철학과 제 많은 사고방식과 제 많은 저장된 과거를 다 내려놓고 오직 성경만 갖고 얘기해요. 성경만 갖고. 왜? 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어떤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 계시는데 예수 안 믿는 선생님인데 정말 착하고 아주 희생적이고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그 선생님이 예화를 들어가지고 이 선생님처럼 돼야 된다는 말을 하면 예예요, 노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착해도 노예예요.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이 주신 역사 속에 등장한 인물들은 예화가 되지만요, 저는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인간에게 본을 세웠다고 해도 그 본은 주님이 주신 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말할 필요가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과거에 뭐 임마누엘 칸트가 무엇인지 파스칼이 누군지 잘 모르면서 책 좀 읽었다고. 여러분,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칸트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막 옛날 사람 이름을 들춰가면서 말을 하면 교인들이 책 많이 받는가 보다, 똑똑한가 보다, 칸트 얘기도 다 하고. 뭐 여러분, 사람들 얘기를 많이 꺼내면 그 사람이 지식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속이는 거예요. 주님만 전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저는 그래서 옛날 사람 아무리 똑똑해도 그 사람을 예화로 내세우지 않고 오직 성경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20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수가 되고 그분 안에서는 아멘이 되므로 우리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타낸 모든 일, 십자가 얘기가 예, 그렇군요.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었어. 맞습니다. 말씀의 대속의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너와 함께 죽었어. 나는 거기 안 있었는데 예수님 죽을 때는 2000년 전이고 나는 세상에 지금 2000년 후에 태어나는데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같이 죽어? 말도 안 돼. 여러분, 그런 머리 시간을 재고 공간을 헤아리고 자기 위치를 정하면서 나는 그때 예수님 돌아가실 때 없었어. 근데 나를 같이 죽었다 그래? 십자가 강도면 몰라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간을 재는 사람은 노예예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과거, 오늘이나 현재, 영원토록 뭐 하시니라? 동일하시니라.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의 일이 지금도 여전히 그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는 이 진리의 실제성을 모르면 예수님이 지금 너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하는 말이요. 맞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은요. 개역 성경에서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과거 시제로 되어 있고요. 킹 제임스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혹은 있으나 현재형이에요. 왜 현재형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 모든 인류를 품었기 때문에 그분 돌아가실 때의 시점은 나는 미래에 속한 사건이지만 그 미래가 항상 현재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성령님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 진리 앞에 아멘, 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를 인정할 때에 그 혼이 내가 언제 그때 같이 죽었어?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의 사건을 이렇게 OX로 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그때 없었어. 이제 나는 그때 안 살았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의 십자가 사건만 인정하고 돌아가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도 그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께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는 이 신비를 받아들인 사람만 혼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 안에서 현존하는 은혜 가운데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 안에 들어있는 이 부활의 열매들 가운데 첫 번째 열매가 아까 예수님의 부활로 인류를 거듭나게 했다고 하는 그 부활도, 거듭나는 것은 믿음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냥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뭘 얼마나 노력해야지 거듭나요? 그래서 로마서 4장 하나 보십시다. 자, 로마서 4장 거듭남의 결과가요. 로마서 4장 23절. 그것은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고 기록된 것은 이게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도 있고 그 믿음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요. 24절,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데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제가 지난 주간에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할 때에요, 아무런 이유도 제출하지 않고 네 알았습니다 하고 새벽 일찍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사랑하는 아내인 사라에게 의논도 안 하고 혼자 애 데리고 그냥 산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요, 우리 이삭을 통해서 후손에게 복을 주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은 도로 살려낼 거야 라고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아들을 바쳤다고 여러분 앞에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비유하건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거다. 아들을 죽인 거나 다름없는데 하나님이 도로 살려준 거와 같은 모리아산에서 부활을 체험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그다음 25절.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졌으며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을 하셨으며 또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칭의를 위하여 어떻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는데 우리 의로워졌어요? 안 의로워졌어요? 아,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의로워진 거예요. 그 부활이 거듭남의 짝인 의로워지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이제 죄인이 의인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의인이 된 겁니다.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 마세요. 의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의인입니다. 여러분 의인입니다. 배웠지요? 의인이라고. 구원받으면 의인 된다는 거 배웠지요? 근데 왜 죄를 지어요? 죄 짓는 의인이에요. 그럼 죄 짓는 의인은 가짜잖아요. 죄에서 해방돼야 돼요. 죄 안 지어야 돼요. 또 이런 말 하면 아이고 저 사람 당신은 그러면 죄 안 짓어? 네. 예수님이 나를 죄 안 짓도록 다스리시고 공급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 안에 아멘이 될 때, 이해가 될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구별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효능입니다. 자, 이제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봅시다. 요한복음 2장,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얘기를 더 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예수님도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갑자기 술이 떨어져 버려서 손님들이 많이 왔나 봐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잔치에서 가장 손님 접대하는데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거기다 포도주 대신 물 갖다 놓으면 되겠어요? 잔치집에? 예수님 어머니가 너무 답답하니까 예수님 보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머니 말 듣고 예 알았습니다 그러지 않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시비해요. 무슨 자기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말도 안 돼. 뭐 이런 말 어디가 있어. 2장 4절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하는 말씀이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거늘.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그 어머니는 낙심을 하고 이제 말을 안 들어주는가 보다가 아니라요. 다른 이 종들 보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따라해. 알았어? 순종하면 돼. 그렇게 이제 일러주었는데요. 예수님이 떡 나오시더니 우물가로 가셔요. 우물가에 커다란 독이요. 이 도가지가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이 성경에는 직접 나와 있지 아니하지만은요. 6절에 보면요.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하게 하는 관례에 따라 각각 물 2-3통 담는 물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더라. 물 2-3통 담다는 이 당시에 한 통의 물이 40리터였습니다. 그러면요. 그 도가지가 80리터짜리 사이즈의 큰 도가지입니다. 그게 6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인들 보고 그 우물에 물을 퍼가지고 그 독에다 가득 채우라. 6도가지 다 가득 채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좀 있다가 그 물을 손님들한테 갖다가 드려. 그랬더니 밑에 보세요. 7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 항아리들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들이 아기까지 그것들을 채우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라 하심에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 주었더니 자 그랬더니 그것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자, 이 기적이 뭐냐? 물이 포도주가 된 게 뭐냐?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이 첫 번째 비밀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가장 놀라운 목적을 이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일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맨 처음 행하신 기적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죄인이 의인되는 것과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흑암에 속한 백성이요, 사탄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닮은 거룩한 백성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를 여러분은 기적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말씀의 마음에서 나는 기적을 소유했구나 하고 알면요, 이 일로 인해서 그는 변하여 새 사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포도나무에서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해서 포도나무에서 감이 열려요? 포도가 열려요? 감나무에서 감이 열려요? 탱자가 열려요? 그 나무가 그 열매를 딱 정한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를 통해서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열매의 나무 중에 가장 신성한 나무를 포도나무라고 딱 결정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포도나무의 법칙, 포도나무의 원리를 요한복음 15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열매를 맺는 것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니 내 안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포도나무의 원리가 뭐냐면요, 우리를
당신의 포도나무의 가지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만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는 거야 하고, 여러분 열매 맺는 방법은요,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그 가지들이에요. 여러분 열매가 맺을 때 포도 열매가 어디에 맺읍니까? 가지에 맺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왜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가? 자, 밑에 보세요.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 확실히 살면 예수님이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포도 열매를 맺는 거라고 생각하듯이요, 우리 자신들이 거기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맺혀요. 밑에 보십시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붙어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구해요, 명예를 구해요, 돈을 구해요, 여러분. 그리고 건강을 구해요. 여러분 구할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만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육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소유욕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왕국 통치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의가 부활이에요.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여기 보세요. 17절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은 가짜예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한다는 많은 인류애가 있는데 그 인류애는 전부 다 아가페에서 온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에서 온 거예요. 육신에서.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마음을 쏟고 막 도와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내한테 쌀쌀맞게 굴고 고맙단 말도 안 하고 약간 좀 배신자같이 하면 다시는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예? 뭐라 그래요? 에휴 저 나쁜 사람, 배신, 배은망덕한 놈, 이렇게 속이 상해요. 근데 나한테 잘하면요 또 도와줘요. 잘못하면 안 도와줘요. 근데 하나님은요, 햇빛을 주실 때 얼굴 예쁜 사람, 믿는 사람한테만 줘요? 안 믿는 사람, 거지 같은 사람한테 햇빛을 줘요?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공기를 주실 때 잘난 사람한테만 공기를 줘요? 차별 안 해요. 비를 내릴 때 의로운 사람 밭에만 비를 내리고 악한 놈한테는 비 안 내려요? 공평하셔요. 그 하나님의 공명정대하시고 인간을 향한 그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요, 어떻게 우리에게 명령 내린 사랑이냐를 여러분 인식하면요, 사랑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앞으로 몇 장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장을 넘기면요, 13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사랑을 베푼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어라. 그 다음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구나. 예수님을 닮았네. 예수님 모습과 너무 닮았네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우러러보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신비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을 하되 내가 갖고 있는 이 쪼잔한 이 아주 째째한 사랑을 남한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신 그 충만하고 부유한 사랑을 흘러내는 통로가 돼야 돼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요,
제대로만 알면 열매 맺는 것이 무엇인가를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한 알의 밀알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많은 밀알들 속에 포함된 부활의 열매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닮은 부활의 열매로 한 알의 밀알이신 예수님 때문에 많은 밀알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많은 밀알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한 알의 밀알로 죽으셨고 그 한 알의 밀알이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이게 이제 한 알의 밀알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맺힌 열매들이라는 것을 느끼게 됨으로써 주님의 그 죽으심은 너무너무 가치가 있구나.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의 의의 열매가 되게 하셨구나. 여기에 의의 열매에 대한 얘기를요, 야고보서 3장에서 뒤따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봅니다.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거듭났다고 하면서 네 속에 아직도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너는 거짓말쟁이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나타내야 돼. 이렇게 이제 우리를 조언합니다. 자, 15절. 이러한 지혜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도 성질내고 거짓말하고 다투고 자랑하고 또 시기하면은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야.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가 준 거야. 네가 마귀가 준 걸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믿음이야. 속에 시기와 다툼과 남을 이게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남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게 전부 다 교만이에요. 내가 남을 무시해야 될 권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발 정치하는 사람이 막 잘못하고 있다고 막 죽이려면 살리려면 그거 다 잘못된 교만이에요. 믿는 사람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가지고 대통령 욕하고 누구 욕하고 누구 야당 욕하고 누구 이재명 욕하고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누가 판단해요? 주님의 고난 속에 다 소관이 주님의 결정권에 달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다만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주님,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어서 백성에게 원성 듣지 않는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그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예요. 뭐 잘라내고 뭐 탄핵시키고 막 서울역에 나가서 으쌰 그런데 들어가지 마세요. 저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편을 서가지고 사람들을 욕하고 판단하는 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여기 분명히 말했잖아요. 자, 15절 다시 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서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그래서 마음에서요 그런 불평 불만이 있어가지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공급받지 못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밑에 있어요. 17절. 그러나 반대 얘기잖아요.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여기 위로부터라는 단어가요. from above예요. from above란 말은요. 거듭나야 된다는 단어도 from above예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예? 성령으로부터 공급받은 사람은 첫째 지혜가 첫째 뭐예요? 순수해야 돼요. 두 번째, 평화로워야 돼요. 소리 지르고 막 인상 쓰고 막 그거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자, 첫째는 순수하고 두 번째는 화평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부드러워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러분 이제부터 남의 얘기를 들을 때 좀 귀를 기울이세요. 내 말 들어봐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길래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거 귀를 기울이세요.
간청을 잘 들어주라 해. 듣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제발 뭐라고요? 차별하지 말라. 무게를 재지 말라. 나한테 잘해준다고 이쁘고 나한테 못해준다고 밉고 그게 아니고 그냥 차별하지 말라. 하나님이 차별 안 하듯이. 그럼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절대로 위선을 떨지 마라. 속으로는 안 좋아하면서 겉으로는 웃어주고 그런 이중인격을 발휘하지 말아라. 위선자가 되지 말라. 그 다음 18절 의의 열매는 의의 열매. 아까 위에는요, 여기 17절 끝부분에 가면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라는 선한 열매가 있고 18절에는 의의 열매가 있는데 이게 다 부활의 열매들이에요. 의의 열매, 선한 열매. 그 선한 열매는 평화를 뿌리는 거예요. 평화를 뿌려. 평화를 확산시키는 거예요. 평화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평화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여러분 영원히 그 사랑의 주님으로 인하여 평화가 나를 점유하고 내 속에는 전쟁이 끝나야 돼요. 작은 전쟁이라도. 아이들을 때릴 일이 있어도 성질내고 때리면 안 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보이면서 때려줘야 돼요. 때릴 땐 때려야 돼요. 그러나 사랑이 속에서 그에게 전달돼야 돼요. 우리 아빠가 나를 미워하는가 봐. 막 성질내고 막 나를 보고 죽일놈 나를 보고 죽으래. 그런 애를 욕하면서 때리면 안 돼요. 너는 살아야 돼. 너는 나처럼 닮아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징계하는 부모가 그 아이에게 사랑이 전도돼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이요. 부활의 열매들 중에 많은 열매가 있는데 이 놀라운 신비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로마서 7장 보겠습니다. 깜짝 놀랄 얘기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에 이 일이요.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이기 때문에 쇼크 받을 일이에요. 자, 7장 4절. 7장 4절만 우선 보고 6장으로 건너가서 다시 몇 부분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7장 4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무엇하게 하려 함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하면 그분의 신부가 된대요. 그분의 약혼자가 된대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저는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서 어떻게 열매 맺어요? 주님하고 연합이 돼야지. 여러분, 여러 성경에 창세기 여러분 한번 창세기 앞으로 가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창세기 제일 앞에 아담의 얘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담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입니다. 1절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그녀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여기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아는 게 뭐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야다. 본뜻으로 들어가면 동침하매.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아는 것은 동침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 넘겨보세요. 또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를 알매 그녀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아는 것은 동침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놀라운 영적 지식, 영적인 지식이란 말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이 신비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분이 발견하면요, 내가 예수를 아는 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의 생명이 내게 역사함으로써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었구나 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에 있어요.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3절까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절 영원한 생명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을 알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 많은데 영원한 생명 받았냐 그러면 모르겠어요. 아직은 확신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란 말은요, 천국 갈 사람이란 뜻이에요. 영원한 생명. 육체의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아는 거예요. 여기에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헬라어로는 기노스코인데요. 아까 제가 히브리 말로 야다. 동침하다예요. 연합한 거예요. 그 연합하면 뭐가 나와요? 열매가 생기잖아요. 예수님과 연합하면 열매가 생기잖아요. 사망의 바다에서 솟구친 것은 부활이고 부활 능력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은 바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는 약속이에요. 이 놀라운 생명의 약속이 여러분 삶 속에서 아주 풍성한 열매 맺는 사람으로 나타나야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알기는 아는데 잘 안 돼요. 알기는 아는데 내 마음이 시원치 않아요. 알기는 아는데 내 마음이 화끈하지도 않아요. 이런 건 전부 다 감정에 의지한 신앙이고요. 말씀에 대하여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알미 바로 동침이요, 연합이요, 그분과의 하나됨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해도요, 앉아가지고 그래. 나는 그렇게 말을 다 알아. 다 아는데 안 되거든. 이거 왜 그래? 아이고. 그게 안 되는 게 뭐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저울질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이 성경에요, 이 일에 대한 해답이 이사야 55장에 밝히 드러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마칠까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봅니다. 자세하게 들어보세요.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주님이 나를 만나주려고 오신다는데 언제쯤 오실까 기다리지 말고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이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고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순간이 주님이 가까이 내게 오신 순간이에요. 그러니까요, 만날 만한 때가 언제냐?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 그 다음에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냐? 그분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자, 그러기 위해서 7절, 그 사악한 자는 자기가 사악하다는 것을 안다면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각을 버리래요. 근데요, 아직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성경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생각 가지고 말씀을 해석해요. 생각으로. 이 생각이 혼이에요, 혼. 생각으로 말씀을 저울질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5장 8절. 내 생각들은, 하나님의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 근데 네가 어떻게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분의 생각을 저울질하느냐. 건방진 거예요. 예? 이 성경을 자기 머리로, 자기의 어떤 학문으로, 자기의 어떤 이념으로 이걸 저울질하면 멍텅구리예요, 멍텅구리.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주님, 나는 미천하고 생각이 부족합니다. 제 생각으로 말씀을 따지지 않고 주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밑에 보세요. 10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여러분, 하늘에서 막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어때요? 돌아가요. 땅에다가 열매를 맺게 해요. 여러분, 메마른 땅에 비가 쫙 내리면요, 소생하잖아요.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여러분, 이 가을 늦은 때부터 겨우 내내 비도 별로 안 오고 눈이 조금 오기는 왔는데 땅이 봄 되면 굉장히 얼어붙어 있는데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요, 얼은 땅을 녹이고 그 얼은 땅에 축축하게 생명을 탁 주면서 따뜻한 햇볕이 탁 비치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만물이 소생하잖아요. 그 소생하는 것이 부활의 기운이에요. 봄이 온 것은 부활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비가 내리면은 땅을 적시고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을 내게 하고 씨를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는 것처럼, 자,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 비 내리는 것처럼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그러니까요, 비 내리는 것보다 더 절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얼어붙은 심령을 녹이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녹여가지고 거기서 부활의 생명을 솟게 만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23살 때 그 비를 맞고 죄사함을 받고 이사야 53장에 숨어있는 비밀,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구나 하는 이 축복이 제 마음에 딱 오자마자 네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네 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분에게 돌아왔지 하는 그 돌아왔다는 얘기가 내 마음에 너무 크게 다가오면서 주님 품에 내가 돌아왔구나. 이 축복이 제 마음에 이루어지면서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인생관도 바꿔주더라고요. 삶의 목표가 전부 다 물질이었는데 그 물질을 놓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점점 제 마음속에 세상보다는 훨씬 더 주님이 귀하고 좋은 분이고, 그래서 찬송가 그 당시 배운 거예요. 오래된 찬송가가 아닙니다. 어릴 때는 안 불렀던 찬송가예요. 그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거의 매일 부른 찬송가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로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로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는 이 찬송가를 거의 생활 속에서 늘 불렀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동기와 대답을 말씀에서 받아가지고, 자, 11절 다시 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너희가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될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소리내어 노래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리라.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제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요, 그 나무가 흔들리고 막 바람이 부니까 막 나무가 흔들리는 노래 부르는 것 같아요. 너 돌아왔어? 하나님 품에 안겼어? 이야, 잘했어. 나무가 노래 부르고 산들이 노래 부르고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리라.
여러분 나무가 손이 있어요? 그 바람 소리와 함께 흔들리는 그 소리가 나를 보고 막 박수하면서 환영해요 아저씨 구원받은 거 환영해요 하듯이 들리더라 이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 13절 전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고 은매화나무가 찔레를 대신하여 나리니 그것이 주를 위하여 한 이름이 되며 끊어지지 아니하는 영존하는 표적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속에 가시나무와 찔레 같은 항상 남을 찌르고 괴롭히는 요소만 있었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찔레가 변하여 은매화나무가 되고 가시나무가 변하여 전나무가 된다. 다 쓸모있는 나무로 바뀌듯이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을 표시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다. 성령의 열매가요 주렁주렁 맺혀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이요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소생함과 열매 맺는 일이 벌어지듯이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가 생기고 성령이 오시면 의의 열매, 선한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그 열매 맺는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날에 이루어진 부활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동산의 많은 열매 맺는 나무들, 채소들, 풀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적 내적인 변화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선한 열매, 빛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짐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 맺는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 비가 내리면 모든 만물이 소생하고 향기를 토하듯이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도달했을 때에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실제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